이 시간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공적이 나타나는 몸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공적,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공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공적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몸된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 구절씩 생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적이 불탄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이 불타면 여러분들도 12절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종류는 타서 사라지는 공적이고 또 하나는 더욱 빛나는 공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빛나는 것 자체가 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누구나 공적은 불이 탑니다. 공적이 불이 타지 않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공적이 불타는 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의 모습이겠지요. 오늘날은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고 훌륭하고 만족하고 부유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공적이 불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불탐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공적이 불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적이 불타야만 그 불타는 것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늘을 바라고 있는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지가 분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공적은 시험을 받습니다. 공적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선로역정 다들 읽어보셨고 어떤 분들은 여러 번 읽으시고 그러셨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 선로역정을 안 읽은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철록정에서 보면 해석자의 집이 나오죠. 해석자의 집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면서 거기 나왔던 그림이 기억이 나십니까? 난로가 벽난로가 있고요. 한쪽은 바깥 쪽이고 하나는 안쪽입니다. 바깥쪽에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마귀가 열심히 물을 끼얹어서 끌려고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불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죠. 근데 벽난로 안쪽으로 싹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그 불에다가 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공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열심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공적이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잠시 타오르는 불은 마귀가 뿌리는 물에 의해서 금방 꺼지는 불입니다.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뿌리는 물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불은 끝까지 활활 타오르는 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끝까지 견디는 이유가 외적으로 볼 때는 내가 활활 타올라서 끝까지 견디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우리 중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까? 오늘 두 가지 공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라지는 공적. 하나는 불타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공적이 나타납니다. 사라지는 공적이란 악인들의 공적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죠. 오늘 12절에 나오는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12절에도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마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이 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 있을 동안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한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요 밑에 혹시 들어오시다가 봄꽃을 보셨나요? 보라색 꽃도 있고요. 노란색 꽃도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힘이 대단해 보여요. 왜냐하면 보도블록을 깔아놨는데 그 사이를 뚫고 올라오는 그 대단한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풀들은 불이 질러지면 그냥 사그라지고 연기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아무리 지금 당장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노란색이고 보라색이고 갖가지 색깔로서 자기를 화려하게 드러낼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목표하고 있고 내가 힘쓰고 있는 것들이 비록 아름답고 멋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목숨 걸듯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는 이야기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은줄, 금줄, 뭔가를 담는 항아리, 그리고 큰 짐들을 옮기고 나를 든든하게 해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수레의 바퀴들, 이런 것들도 다 깨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기준을 두고 이 세상을 의지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사라져버리는 아무 효과 없는 공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공적의 특징은 뭐냐면 불이 탑니다. 똑같이 불이 타요. 앞에 것도 불이 타고 이것도 불이 타요. 그런데 불이 타는데 더욱더 빛나는 공적입니다. 희한해요. 다 타버릴 것 같이 활활 타는데 빛납니다. 혹시 모세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당연히 타버려야 할 나무인데 타버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타긴 불이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더욱 빛나는 공적의 특징은 불탐으로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순수해지고 그 어려움과 고통이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공적이 무엇일까요? 이 공적은 정말 내가 이룬 것일까요? 조금 아까 저희가 철록정을 이야기를 했지요. 공적이 활활 불타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불이 탄다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견딜 만한 그런 의의가 저희에게 있습니까?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고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이룬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갖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공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칭의 된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이 탈 때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나로 말미암아서 멋지게 드러나는 것들은 다 타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2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아시지요? 이 공적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어요. 빛나는 공적에 대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가진 것들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구속한 주만이 밝게 빛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두 번째의 공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다 하는 것은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역사와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사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밝히 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의 중심에는 진정으로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혹시 타버려서 없어져야 할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불 가운데 태워져야 할 것들, 내게 남아있는 것들 혹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이걸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정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힘씁시다.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나는 사라지게 합시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들을 때에 가슴이 벅차야 할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빛나는 공적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빛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가리고 있던 것들, 풀과 같은 것들이 다 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과 같이 빛나는 것들이 나타날 때에, 너무나 아름답게 나타날 때에,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너의 그 아름다움이 빛나는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있다면 우리는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주님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태워져 버릴 것을 힘써 움켜쥐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힘쓰고 있지만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나타내고 높아진다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과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면 빛나는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지요. 갈라디아서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말리고 단정히 옷을 입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도 깨끗이 씻고 나오셨죠. 특별히 누군가를 만날 때는 더 치장하지 않습니까? 집에 혼자서 그냥 누워있거나 빈둥거릴 때는 씻지 않을 때도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거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집안에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마 손님을 맞이할 때도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시 난장판으로 되어 있더라도 손님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허겁지겁 해가지고 치웁니다. 쑤셔 넣어서라도 말끔하게 내가 보여지는 곳은 좀 깨끗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귀한 손님을 만날수록 더욱 몸을 깨끗이 합니다. 특별히 조금 있으면 저희가 지난주에 청첩장도 받으셨는데 결혼식을 할 때는 더욱더 몸을 씻고 정가리하고 탁 빼라는 옷을 입고 보통 때는 남자들이 화장을 안 하다가 결혼식 때는 남자들도 화장을 해요. 머리도 그냥 평상시처럼 안 하고 미장원에 가서 만지고 오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도 나를 정가리하고 나를 깨끗이 하고 하는데 하물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 몸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몸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배드리러 나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나오고 이런 거 중요하지요. 근데 내 몸된 성전된 이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냐.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전을 더럽혔을 때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산당을 남북으로 지어놓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섬기게 했죠. 결국에는 아수르에 패망하고 맙니다. 일찍이. 남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겉으로는 성전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우상을 함께 섬깁니다. 이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신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이 더럽게 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럽게 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꾸짖으셨지요.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몸은 어떻습니까? 이 몸은 나는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몸은 내 몸입니까? 내 몸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몸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까? 내 몸, 내 인생, 내 소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불타버릴 것입니다. 잠깐은 아름다울지 몰라요. 잠깐은 그 멋진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 내 인생, 내 소유를 어떻게 도대체 사용해야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지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선포하셨을 때 인간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것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오늘날 나는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몸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래서 풀과 꽃과 나무와 지푸라기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타버릴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기다리심과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 몸, 내 인생, 내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래서 그런 불순물들이, 집 같은 것들이 다 깨끗하게 타버리고 정금같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가진 불순물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이에요.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야 견뎌보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태우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거룩한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몸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시다. 몸된 성전은 하나님의 것일 때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밝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밝게 빛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적이 마치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공적이라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적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복음만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공적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주신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